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시작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일컫고 있는 거죠.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는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둘째는 가을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도 추수의 결과도 사실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초막절에는 물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을 비롯한 일단의 무리들이 성전에서 출발하여 수문을 통과해 실로암 목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금 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무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성전 제단 옆에 준비된 큰 대야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이러한 의식을 행했던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늘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좋게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의 식수를 날마다 공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이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비를 허락하셔서 무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도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물을 깃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내년에도 물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을 바라는 기도를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식이 거행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7절,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채우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목마름 안에 있습니다. 갈급함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극심한 목마름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47장을 기억나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문에 도착했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또 허리까지 차 오릅니다. 그리고 이내 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이 죽음의 강이라고 말해지는 사해 바다까지 연결됩니다. 죽음의 강 사해가 이 물로 인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의 음침한 곳들이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변화되어서 새 창조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 자체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어 목마름이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곳곳에서 생명이 솟생케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수가 온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시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생명의 생수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알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44절부터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경비병들에게 요청했는데 경비병들은 44절처럼 손을 댈 수 없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46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과 욕망, 사리사욕에 빠져버리니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눈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말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온 것들이 무너질 위기를 느끼니 메시아보다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이라는 것들이 비신앙적인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몹시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신앙적인 것이라는 이름 아래서 비신앙적인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겠다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혹은 깨달음으로 그거를 꺾어내라, 포기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억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무리라고 말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것이라고 쌓아놓은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의 욕망적인 것들, 나의 거짓적인 것들, 나를 지키려고 만들었던 나의 아집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로 쌓여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연연하는 그 자리, 그 명예, 그것들이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극심한 갈증이 올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갈증이 더 심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잡으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고 대제사장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바리새인들이 욕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꺾어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예수를 더 닮도록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그 신앙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지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극심한 갈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밖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더 극심한 갈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새벽에 살펴보며 주님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